먼저 오늘 이렇게 함께 전교인 예배를 드리고 또 애찬의 식사를 함께하고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모처럼 전교인 식사를 했는데 맛있게 식사하셨는지요? 네. 정말로 맛있었고 또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으로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아시아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 유럽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소아시아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도로 가운데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지형적으로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들어오는 만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과 또 물자들이 오가는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당시 그리스 지역은 북부의 마게도냐 지방과 그리고 남부의 아가야 지방으로 나뉘었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모든 마게도냐의 어머니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오늘날까지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이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잇는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으로 향한 선교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오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몸을 피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의 선교를 황급히 마치고 남부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 고린도와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잡기 위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갈 정도로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건만을 왜 이토록 유대교는 기독교를 박해하였을까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지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또 백성들은 잠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였지만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요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로 인하여 신성 모독의 죄악으로 고발되었고 또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의 백성들은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사라질 것이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율법 조문과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유대교의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와 같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지만 계속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주후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얌니아 회의에서 오직 바리새파만이 유대교의 전통임을 선언하면서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파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처럼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의 회당 출입이 금지되었고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이교도와 함께 기독교를 저주하는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의 파문은 동시에 유대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지만 동족이 동족을 적대하는 일이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와 환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와 환란은 유대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박해와 환란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황제의 주도하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발견한 비석의 비문으로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시는 신의 섭리는 가로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가로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가로 안에 들어갈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다 같이 떠오르는 하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록을 읽으면 지금의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2000여 년 전 로마에서는 이 가로 안의 이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호적조사를 명령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하기 전 로마는 공화정 시대였습니다. 귀족들과 원로원이 중심이긴 하였지만 초기적인 민주주의와 또 평등주의에 입각한 권력의 분산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로마의 영웅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시저로 우리가 더 익숙하죠. 그가 원로원 회의에서 암살을 당한 이유 중 하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권력과 그로 인한 독재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로마의 공화정 시대는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종식되었고 이제 원로원의 공화정 중심이 아니라 황제 중심의 1인 독재의 재정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때가 바로 신약 시대였습니다. 원로원을 장악하고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엄한 자로서 그리고 초대 황제로서 자신의 황제권과 통치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인 자신은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비문처럼 신적 표현으로 황제를 칭송하고 숭배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신격화된 카이사르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이라 불리었으며 공화정 말기의 혼란과 로마의 내전 속에서 로마를 구해냈기 때문에 구원자 그리고 주님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로 인하여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어지면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소식 그리고 그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불리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하였고 제국 내 여러 민족과 또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국을 향한 충성의 증거로 황제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제국의 백성들은 황제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해야 했고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황제가 아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이 참된 기쁜 복된 소식 복음이라 고백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은 황제에게 있어서 황제를 배반하는 거역하는 일이었고 또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대가는 로마에 의한 박해와 핍박이었고 그리고 순교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초대교인들은 지하무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카타콤은 마치 미로와 같이 그 길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문양을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양 가운데 물고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물고기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익투스의 각각의 철자를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구원자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남자나 여자,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함께 모여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교제, 신분이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로마의 신분제와 사회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는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과 위협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초대교회가 자신의 신적인 권위에 대항할 뿐만이 아니라 그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신이 이뤄놓은 그 로마 제국의 구조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세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권위와 권력 그리고 사회의 원칙과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떼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행위로 오해하였고, 또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서로를 모두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예배드릴 때 서로 문란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로마 사회의 체계를 흔들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기독교를,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로마의 최초의 기독교 박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은 이 대화재가 네로 황제가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화재를 일으킨 것이 당시에 식인을 하고 서로 문란한 행위를 일삼는다고 오해했던 이상한 이교도 단체로 여겨졌던 기독교에 의한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내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의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의
박해 가운데 가장 심했던 시기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로서, 이때에는 공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를 헐고 성경을 불태우기까지 하면서 예배를 금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박해와 환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 제한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여러 교회 가운데 자랑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 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의 감정과 시선들을 돌릴 희생양으로 교회가 억울한 오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배가 제한되고 예배 외의 교제와 모임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교회가 흔들렸고 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천과 또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교인의 증가 등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오늘 3년 만에 전교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로 애창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박해와 또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오늘 우리 제한교회의 믿음이 환난과 또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나고 각기 서로 사랑함과 화목함이 풍성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늘 넘쳐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인내하고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오히려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나갈 때에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로마 제국의 국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신의 아들 구세주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